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신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도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9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38절 먼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옵니다. 공간복음서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아주 소중히 여긴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난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병자들을 치유해 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지만은 특별히 세 분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치유해 준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진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3세계나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데는 나병 환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이 걸리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집에 같은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고향에는 거기가 한려수도 공기가 맑아가지고 요양하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제 있는 동네에서 한 20-30분 정도 걸어가면 거기에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상한 루머들이 있어가지고 나환자가 지나가면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그분들은 격리된 곳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걸리면 동네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산 중턱에 파놓은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은 자들 굴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만약에 마을로 내려오면은 그가 그냥 성한 사람처럼 해가지고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그게 죄가 안 될 정도. 마을에 올 때는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는 그런 표시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멀리 떨어지면서 그 사람 지나가는 것을 용납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병이 걸리기 때문에 어머니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아들, 딸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그냥 던져주는 그런 음식이나 먹으면서 굴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성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그를 기도해주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준 것은 이 사람만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가족들을 만나고 따뜻한 가정에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백부장의 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인은 종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하인들은 그 주인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자녀 나오면은 그것도 주인 집에 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이지만 가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족과 같이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프니까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둔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 들렸으니 치유하여 주세요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가족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하인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부장의 가정에는 이 하인이 치유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치유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흔히 캐토릭에서는 베드로는 결혼을 안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캐토릭 사제들이 쓴 글을 보니까 베드로가 결혼한 걸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0년 전만 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결혼을 안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시몬의 장모다. 그랬잖아요. 여기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름을 또 하나 지어줬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주변에 언어들이 많았어요. 서로들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북쪽에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어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게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게바는 역시 베드로예요. 똑같은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그 게바는 아람으로서 이름을 그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시 베드로가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도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사건들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과 격리되어져 있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줌으로 인해서 가정의 가족이 되어서 그 가정 안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가족처럼 생각하는 하인을 치유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가정 안에서의 또한 치유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해주셨고 또 모시고 있던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에 회복이 되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혼해서 살기가 어려워서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이 자녀 키우는 게 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나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들 그냥 뭐 매스컴이나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뭐 대단한 것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찾고 있다 보니까 나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 없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1인 가족이 점점 늘어간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는데 성경에서는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게 늘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가정을 이루라. 혼자 있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정을 이루고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힘들 때도 있고 그런 때도 있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을 이루고서 삶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일반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서는 목회의 길로 들어선 분인데 이분은 원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믿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위에 형이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미국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는데 30대 중반에 몸에 알지 못하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의사지만은 자기 몸을 몰랐던 거죠. 그 병이 걸려서 유명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진을 해보니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불치병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오빠가 이제 목회자이고 하니까 자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병이 나았으면 좋은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낫지 않고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여동생이 그럽니다. 오빠, 나도 가족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그래서 오빠가 그럽니다. 가족이 있잖아. 나도 너 가족이고 큰 오빠도 있잖아.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가족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고서 숨을 거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크게 마음에 아프니까 그걸 글로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거를 읽으면서 혼자 사는 분들이 그렇게 참 힘들 때가 있구나. 가정이 있다는 것이 가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정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엑기스로 쫙 쪼으면 무엇이 되냐면 십계명이거든요. 그 십계명 첫 계명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준 계명이 뭐냐면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가 부모를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는 결혼해서 남녀가 살 때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서 거기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걸 볼 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믿음의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짝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은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결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독신으로 전도자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전 세계에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지만은 독신으로 그렇게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 혼자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은퇴하셔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거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인간적으로 믿음으로서 그 극복해 나간다고 하지만은 육신을 가진 몸이라 몸이 또 병들고 이렇게 됐을 때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해변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새로운 하늘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너는 여태까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나를 따라오면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 엄청난 소망을 자기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이제는 내 그냥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비전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던 업의 그 고기 잡는 직책은 다 내려놨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고기 잡아와야만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가장이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가버렸으니 가정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의 아내는 그것 때문에 많이 불평하고 남편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같이 지금 손 모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가장이 무책임하게 저렇게 예수님 믿는 거 좋다고 저렇게 따라가 버리고 나 혼자서 이렇게 가족들을 갖다 섬겨야 되나? 그리고 장모님, 아내에게는 어머니도 또 그냥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열병이 걸렸습니다. 이 열병은 요즘 말하면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이 고열 생기고 아주 탈수 정세를 인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말라리아 걸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걸리면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죽는데 그 당시는 치료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라리아가 걸렸으니까 돌아가실지 몰라. 너무 위독해. 그래서 사람을 빨리 보냈습니다. 베드로에게 여보 지금 어머니가 지금 열병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빨리 오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왔습니다. 예수님, 제 장모님이 이렇게 열병이 걸렸다고 하니 예수님 오셔서 좀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모시고 와서 예수님이 장모님을 보니까 정말 고열의 탈수 정세에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열병을 꾸짖으니까 그 열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베드로의 아내가 여태까지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냥 직장도 직업도 다 내팽개치고 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예수님의 그 역사를 딱 체험하는 순간 그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을 아내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다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장모님도 치유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막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 베드로의 아내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아내가 누구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전성에 보면 큰콜디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큰콜디아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화합이다, 일치다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도 큰콜디아사라는 그런 출판사도 있습니다. 이런 큰콜디아가 베드로 남편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그 베드로가 모시고 온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주는 놀라운 사랑 그것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그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게바와 같이 아내된 자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서 자기 마음의 소원이 아마 가족들 전도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정을 돌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말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장모님의 열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와서 그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가족 전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데 가족이 전도하지 못해서 그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목회자입니다만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주변에 보면은 본인은 막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고 그리고 목회자가 됐지만 아직도 부모님이 전도되지만 심지어는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전도가 되지 않아서 부모님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가족들이 동생들이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는 예수님이 막 다니면서 거침없이 다니고 그렇게 사역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막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까지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온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때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동생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에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나오죠. 그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나 유다가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그 야고보서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라는 동생이 야고보서 기록하고 유다라는 동생이 유다서를 기록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성경으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생들을 나중에 거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전도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그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는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잃고서 혼자 됐을 때 모셨어요. 그리고서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그런 삶. 그리고 장모님이 그렇게 열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 모셔가지고 치유됨으로 그 가족 전체가 복음화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특별히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가족들을 전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미션 서클에 가서 교목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그래 미션 서클에서 교목을 하다 보니까 일반 목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고 늦게 일반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 경기도에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가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서 저기 이제 다녔는데 보니까 그 건물 위에 요양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분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람들이 그리운데 안 오는데 그 목사님이 매일 찾아와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물도 가져가시고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거 뭐 고구마도 삶아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문을 쫙 열고 그전에 한 번도 교회 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교회 나오시기도 하고 그전에 젊었을 때는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안 다녔던 그런 분들도 이분의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휠체어를 타고 성도들이 몇몇 안 되는 뭐 개척교회 성도들이지만 다 올라가가지고 휠체어 몰고 와가지고 뒤에 휠체어를 쭉 일주를 세워놓고 그리고서는 예배드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베풀고 나서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들 돌아가셔요.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더 이상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요.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그저 선물만 간접적으로 전달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요양원들이 있어가지고 한 3군데를 간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요양원들이 있는데 그게 5군데를 섭외를 해가지고 그것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선물을 전해드린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전해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런 사역들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고 그렇게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 8군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420명이 된대요. 그 420명의 어르신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 중에서 늙음하게 요양원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난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어르신들에게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접근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또 가족들 중에 또 어르신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불신 부모님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것만큼 더 큰 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으로 그분들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어머니 노래 83장 복음성가